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 끝까지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원단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과 저한테는 안 맞아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인생이 1년이 100살이면 100살, 80이면 80 누구나 다 정해진 그 수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 언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간 세상에는 많이 쓰고 있죠. 영원한 영원 하다못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전부 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이라는 말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 속에 여러분과 제가 가까이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영원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서 우리가 유한한 영원하지 못한 우리 존재를 우리의 영혼이 그 영원한 그 의미를 말씀으로 깨닫는 그런 축복을 아마 누리게 된다면 아마 더없이 좋은 그런 하나님 말씀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원이라는 말을 찾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6번이나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었단 말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늘 괴롭힘을 당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로마의 속국이 되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유랑민의 신세까지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그 역사 속에서는 재앙의 역사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재앙의 역사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재앙이 왔느냐?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그 에덴 동산의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지구에, 온 우주에 이 재앙이라는 두 글자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재앙에 내게 개인적으로 닥쳐오는 재앙도 재앙이지만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역사 속의 모든 재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내가 그것들을 넘어서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세상에 많은 좋은 책과 어마어마한 문학 작품에 많은 글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건 전부 다 인간의 소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 가지고는 이미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소리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40년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앙이라는 것을 불신자들이나 세상은 알아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모르죠. 또 그걸 알게 하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랬느냐,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남은 것이라고는 감사 외에 다른 것은 남아있는 게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내 인생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최고의 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것도 없어요. 어제 것도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그럼 영원 가운데서 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죽고 없지만 하나님의 명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구나.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의 의미입니다. 뭘 어마어마하게 보여놓고 어마어마하게 뭘 해놓고 내가 영원히 내 이름을 남겨야지. 가끔 등산하다 보면 어디 암벽에다가 자기 이름 세 자 팍 찔러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냐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 각 개인의 영혼이 남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잘 박힌 목 같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전도서 앞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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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써야 되는데 그냥 잉크도 없고 종이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 정도 하고 헛되도다라고 하신 거지 아마 더 많이 쓰고 싶었을 겁니다. 전도서를 진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은 아마 그렇게 정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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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게 세상 것이라는 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다 가치 없느냐 또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너무 이 영혼이라는 수준에 안 맞으면 그렇게도 표현할 겁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혹시 듣더라도 넘어가 버리세요. 그럼 백날 싸워봐야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너희 힘이 다하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라는 것은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남아있고 내가 아직 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찾을 수 있을 때 너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는 영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24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여러분과 저를 경고하게 우리를 경고하게 말씀으로 경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번 올 한 해 우리 원단 말씀에 또 메시지가 정말 기다려라, 집중해라, 또 도전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이었죠. 이 세 가지 말씀은 본론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건 불신자는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오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이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게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내 영적 상태가 정말 서밋으로 영적 서밋의 상태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어서 시험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영적 서밋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영혼이라는 말 안에서 그나마 내가 아직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내가 이 영혼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싶을 때 내 영적 서밋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아마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독교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저도 이 영혼이라는 말을 그냥 세상 사람들 쓰는 것처럼 어디 산에 있는 돌에다가 내 이름을 쓰던 징으로 가져가서 박아놓든지 아니면 진짜 어마어마한 인류 문화에 뭔가 남겨놓을 만한 뭘 해야 되는데 그럴 재주는 없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의 분명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2024년 이제 정말 올 한 해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론의 첫 번째, 기다리라 그랬죠. 인간들이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 나는 벌써 끝난 것처럼 손 털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시작도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마저도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망치는 경우가요, 안 기다려서 서둘러서 다 일을 망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인간사 거의 99%가 안 기다렸다가 다 망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본론의 첫 번째로 보자는 거죠.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사도행전 1장 앞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1장 4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사인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왜 제 거 하나도 안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뭐 더 있어요? 뭐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동문의 마지막에 읽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동안 많은 메시지 속에서 24, 25, 영원 이렇게 막 기도하실 때 하잖아요. 24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24시간이에요. 25는 그 24시간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25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다도 25시에 우리는 1시간에 더 응답을 하나님의 특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겠죠. 그게 25 응답입니다.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영원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반드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은 어떤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나한테 내 생일 때 사주기로 했는데, 그럼 아이는 그 생일 때까지 아빠가 그거 사주는 거, 자전거 사주든지 인형 사주든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생일도 안 돼서 아빠한테 사달라 그러면 아빠는 사주죠. 자식이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표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묶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이미 공의로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표 때가 돼야지 움직이신단 말이죠. 우리끼리는 어때요? 다음 주에 어디 갑시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약속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계산해서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라 그랬습니다. 오직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오직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다른 불신자나 세상 다른 것들하고 비교되지 않는 유일한 응답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빵 하나가 내게 떨어지더라도 그건 세상 다른 것들과는 전혀 다른 유니크한 유일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거는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유일한 것이라고 내가 결정을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 거랑 내 거랑 똑같은데 내 게 더 적어 보이는데 이러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견줄 수 없고 비길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유일한 것을 주셨는데 늘 내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늘 하나님의 그 영원성 있는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세상에 그냥 세상 것하고 부딪히고 세상 속에 살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쭉 세상 거에 쳇바퀴처럼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붙잡지를 못해요. 그러나 정말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만 언약으로 붙잡으면 내 육신은 이 땅에 살면서 쓰러질지라도 내 영혼의 영혼은 끝이 없다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메시지 하면서 그걸 쉽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 오직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오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도 견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옆집하고 장사를 해도 똑같을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내 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살면서요 자기 자신을 좀 특별화시키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내가 받은 축복은, 응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것 상당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완전히 유일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오직의 존재고 나는 날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꾸세요. 그건 아무도 말 안 해요. 하나님, 그건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작품이라 그랬죠. 자, 혹시 뭐 크던 적던 여러분과 우리가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뭘 하세요? 여러 가지 하시는 게 많겠죠. 근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집중. 그죠? 내가 하다못해 뭘 하나 하더라도 작품을 만들 만큼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매 시, 매분, 매 초가 내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집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중은 그런 의미입니다. 뭘 막 어떻게, 근데 이제 저도 잘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철이 들면서 쭉 살아오면서 제 머리가 이렇게 순간적인 머리는 좋아요. 아주 회전이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대처 능력도 뛰어나고 상당히 누구에게 빨리 표현도 안 하고 빨리빨리 내가 내 회전대로 움직이면 거의 해결이 되고 떨어져요. 근데 기억력이 조금 없더라고요. 아마 이제 목사님 전에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그랬나? 제가 좀 그럴 경우가 있죠. 제가 조금 기억력이 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 무슨 일을 할 때는요. 제가 다른 건 막 다 깎아내버려요.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느라고. 제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집중할 때는 누가 옆에서 나한테 뭘 얘기하고 나한테 뭔가 들어오면 내가 순간적으로 쳐내는 버릇이 있어요. 그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목사님이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순간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게 개입이 되면 내가 쳐내요. 나도 모르게 좀 세게. 그러면 이제 성격 먼 날 같다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그래요. 이제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딱 하나 세팅을 해놓고 집중을 하려면은 그런단 말이죠. 그게 이제 내 체질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오늘 살아가는 이것, 오늘 예배도 내게 하나의 작품이고 나도 작품이지만 여러분들도 작품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 응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예배는 목사님이 혼자 하시는 거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제가 혼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온 예배 구성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그 작품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마저도 작품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박 집사 이번에 그 예배 시간에 네 뭐 얻었는데 하나님 물어보시면 뭐라 그럴 겁니까? 그 작품을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도 해봐야 돼요. 집중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것 자그마한 일에도 집중을 못 해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도대체 1교시 수업하면 여기서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저기서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애들이 요즘 너무 집중력이 없다고 너무 번거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이 자꾸 그러니까. 근데 뭔지 모르게요. 우리 때하고 옛날 때, 우리 때는 딱 앉아서 빤 앉아서 교육받았잖아요. 이제 그게 제가 이렇게
그게 사실은 일본식 교육이에요. 딱 앉아서 있는 거. 그게 저도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일본 사람들 얘기할 때는 일본 니은 이렇게 표현하지 일본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한번 실수를 했죠.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일본 자매들 둘이 앉아있는데 내가 그냥 일본 니은 그랬단 말이죠.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I'm sorry 막 이제 막 그랬는데 그게 식민지 들어올 때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저기 유럽의 네덜란드인가 어디 쪽에 공장 교육시키는 그 교육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갖고 똑바로 의자에 앉혀가지고 자리 삐틀지 말고 몸 똑바로 앉아서 딱 집중 교육 받는 거. 왜? 그거는 이 장비는 이 기계는 이렇게 돌려야지 고장이 안 나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교육제도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 식민지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개념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부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그걸 전수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막 이렇게 책상을 라운드로 돌려서 각자 하고. 근데 외국 영화나 이렇게 외국 드라마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교실은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모양이. 그리고 아이들에게 서로 이렇게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수업을 한단 말이죠. 큰일 났는데 시간 없는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 방식이 바뀌면서 뭔가 이제 아이들도 집중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하여튼 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에게 최고의 영원한 작품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 메시지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의 말씀의 작품 속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 집중력을 가르치는 걸 이제 올해 2024년은 여러분과 저나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본론의 세 번째는 영원한 유산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뭘 남겨야겠습니까? 도전하라 그랬죠. 우리는 미처 엄두를 못 내고 사는 우리 인생이나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 멤버들은 이 바울팀이나 이 사람들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역사, 성령 충만과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이 복음의 유산으로 붙잡고 그걸 증거하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어딜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하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하셨냐? 창세기 3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살게 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다 그랬죠. 에덴 동산이란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으로 창조된 존재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덴의 의미는 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뭐 꽃이 잘 피고 뭐가 좋고 뭐 과일이 맛있는 게 열리고 이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가장 평안함과 안정감 속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로마서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때는 로마서를 하는데 바울이 표현했죠. 아담의 불순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거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무슨 하나님과 반기를 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엄중하고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한테 그거 선악과 하나를 못 먹여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 선악과의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불의라고 표현할 만큼 엄중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나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인생과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과 떠난 상태로 이 땅에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시 나를 만나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다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때로는 골자와 가장 중요한 내용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얘기는 또 다 그 얘기를 위한 부차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바울팀은 초대교회에 열심히 증거하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유대교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대인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최고라는 얘기도 아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바울팀들은, 초대교회 멤버들은 증거하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달하러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고 초대교회 멤버들이 많은 고초를 겪다가 드디어 로마가 때가 되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공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유산의 첫 번째죠.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때까지 도전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포기하자, 우리는 다 끝내자라고 했으면 어쩌면 이 복음,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죠. 초대교회 멤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도전함으로써 이 복음을, 그러니까 죽음 앞에, 순교 앞에 도전한 사람들이 이 바울과 초대교회 멤버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더 디테일하고 더 내용적으로 계속 쓴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영원한 기업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기다릴 수 있고 그 작품을 위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라고 한 유산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에는 성경의 영웅들의 응답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영웅들이란 것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만 목숨처럼 붙잡은 사람들이 성경의 영웅들입니다.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에 있는 11에서 11장에 나온 그런 사람들, 또 가장 그 많은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도전한 이 초대교회 멤버들, 이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과 똑같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후대가 그 응답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우리 2024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금토일 시대라 그랬죠. 이제 뭐 정말 금요일부터
휴가가 시작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맞이해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산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한 해가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교단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음악팀과 체육팀과 또 치유팀 뭐 이런 팀을 구성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선교 전략을 쓸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교회도 그 방향과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선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여러분과 저가 응답을 받는 202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님 병원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안지영 집사님, 또 광주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송인옥 씨, 또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2024년 최고의 하나님의 해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하지 못한, 기다리지 못한, 집중하지 못한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쏟아 부을 수 있고 그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